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지, 또 예수님이라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낡은 전통이나 틀에 박힌 경건으로는 예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으로만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면서 줄곧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지고 있었고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고 있는지,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시는데 이번에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소리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이 호칭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이들의 믿음이 보이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 예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호칭도 선생님 정도였습니다. 아직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라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호칭으로는 부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부르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곧 메시아 호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로 한 것인데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내용이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나사렛 예수다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촌사람으로 비하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절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긴 하셨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 인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 없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담아서 그런 호칭을 붙였던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폄하하고 있을 때 오늘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믿음이 곧 또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절할 때 그들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새 가죽 부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이 적었던 것처럼 모두 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성경대로 믿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여기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성경의 예언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습니다. 찾는 이가 적습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따라가면은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봐서는 안 되고 오직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두 맹인처럼 진정한 메시아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할 때, 적당히 해, 너만 예수 믿니? 이렇게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가는 방향이 아니라 성경을 바라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향해 우리가 가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분께 가면서 그분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맹인을 향해서 이 맹인의 두 눈을 만지시면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또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32절, 34절까지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지금 병을 고치고 있다,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상황을 보면은 두 맹인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을 고치는 이것은 그냥 이 장면, 이런 사역 자체로도 메시아적인 어떤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거든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로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맞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못 듣는 자를 고치시고 못 걷는 자를 고치시고 못 보는 자를 고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성경에서 이 메시아적인 사역으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에서는 읽으시면서, 회당에서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읽으시면서 이 메시아적인 그런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메시아적인 사역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두 말씀을 대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역 자체가 그냥 메시아적인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즉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믿음으로
이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을 담는 이 가죽 부대의 모습과 여전히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적인 어떤 사역들에 관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찾아오지 않고 죄인들에게 갔다라는 그런 이유로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 없다라고 단정짓고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메시아적인 사역에 대해서도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모습 얼마나 편협합니까? 얼마나 완악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 성경대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 이 설사 나보다도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나보다도 믿음도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그분 앞에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두 맹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맹인의 믿음은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두 맹인과 같은 믿음이 임하기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맹인이 믿음으로 두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이 떠지고 세상과 그리스도를 구별하여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그 새 가죽 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